함께 읽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내온 성도가 삶의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그 시험을 대하는 자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목적에 관하여 가르쳐 교훈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영적인 교훈의 내용은 큰 첫 번째로 시험이 무엇인지를 헬라어 원문의 의미를 통해서 살펴보고, 큰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 마지막 큰 세 번째로는 우리의 시험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면서 시험이 무엇이 시험인가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무엇이 시험인가? 기도 중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제목입니다. 무엇이 시험인가? 우리는 종종 시험을 알기를 그냥 우리의 삶에 육신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거, 우리는 시험의 기준을 자꾸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두어서 시험의 정의를 내릴 때가 많은데, 성경적으로 시험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시험이 아니고, 보이지 않게 믿음으로 혹은 우리가 영적인 어떤 면에서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들도 다 시험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에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이 시험이 아니고, 육신적으로 아주 편안하고 아무 일 없고 또 육신적으로 하는 일 잘 되어 복을 받는 것도 영적인 면에서 보면 그것도 시험에 포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이 시험인가? 무엇이 시험인가? 여러분,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첫 번째로 살펴보면 헬라어로는 페이라스모스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뜻을 원문의 의미대로 번역하면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시험, 시련, 유혹, 이렇게 헬라어에는 세 가지 뜻을 페이라스몬 혹은 페이라스모스, 시험이라고 한마디로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련과 시험과 유혹을 하나씩 풀어서 설명드린다면, 먼저 시험은 영어로는 테스트입니다. 우리말로 아주 쉽게 표현하면, 순수한 우리말로 표현하면 달아보는 것, 저울에 한번 달아보는 것. 그런데 성경에서 보편 시험을 말할 때는 우리의 그 뒤에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의 의미가 설명하는 것처럼 두 번째, 세 번째 뜻인 시련과 유혹을 통틀어 묶어서 하나로 표현할 때 우리는 시험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뭐냐면, 때로는 우리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달아보는 게 시험이고요, 혹은 마귀의 유혹을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는 게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 시련과 유혹을 다시 설명하면, 이 두 번째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단련하시기 위해서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도록 허락하시는 고난을 가리켜 시련이라 그러는 거예요. 시련. 근데 유혹은 뭐냐 하면, 유혹은 사탄 마귀가 우리를 믿음에서 넘어뜨려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상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축복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 그걸 유혹이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이 시련과 유혹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달아보신단 말입니다. 그가 구원받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인지 달아보고, 그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복을 받고 쓰임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인지를 달아보고, 그래서 이 시련과 유혹을 통틀어 우리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시험, 그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보면 이 성경적인 시험엔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는 거잖아요. 그 두 가지는, 첫째는 고난을 통한 시험이고요, 두 번째로는 축복을 통한 시험이에요. 이 두 가지 시험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하기를,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렇게 표현해요. 여러 가지. 고난만 시험이 아니고 축복도 시험일 수 있다는 사실.
고난만 우리 믿음을 단련하는 게 아니고 축복도 우리 믿음을 단련한다는 사실이에요. 마귀 편에서의 고난과 축복의 시험은 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은 우리를 고난을 통하여 괴롭히며 까불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혹은 우리의 축복을 통하여 그 축복 가지고 우리를 미혹해서 그것으로 안일하게 만들고 그 유혹에 넘어지게 만들어서 그래서 눈에 보이는 좋은 것 따라가게 만들어서 우리를 믿음에 넘어뜨리게 만드는 거. 이건 고난이든지 축복이든지 다 마귀의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냥 마귀는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만 시험하는 게 아니라 축복에서도 시험한다니까요. 그냥 축복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걸 유혹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마귀 편에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고난,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 축복을 이용해서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는 거, 이게 전부가 다 마귀의 유혹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고난의 시험은 단련입니다. 단련. 우리의 믿음에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 더하여지게 하기 위해서,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건 그것 또한 우리를 시험해 보시는 거예요. 복 주어서 신앙생활 잘 하는지, 복 주어서 받은 복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상의되어 가는지 달아보시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유혹적인 차원에서 마귀의 시험처럼 그렇게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과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건 성격이 다르단 말이에요. 마귀는 한마디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시험하고, 하나님은 그 마귀를 통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흥하게 하려고, 더 잘되게 하려고 시험하시는 거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유익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고요, 마귀의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 이렇게 다른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둘 다예요. 둘 다.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시험. 축복도 시험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축복을 시험으로 안 여기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축복을 시험으로 안 여기서 축복의 시험에 마귀에게 판판이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축복도 시험이다, 이거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축복은 그냥 잘 되고 편안하니까 시험 아닌 줄 알고. 그건 고단수 시험이에요. 그게 우리 믿음을 넘어뜨리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상 못 받게 하기 위한, 궁극적으로는 그 유혹을 통해서 죄 짓고 믿음까지 포기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한. 본문은 이 시련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지금?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고, 3절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너희 믿음을 단련하는 거. 여러분, 고난만 우리 믿음을 단련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축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단련하신다니까요. 뒤에 가서 설명하겠지만 축복을 통한 우리 믿음의 단련은 고난을 통한 믿음의 단련과는 조금 차원이 달라요. 고난을 통한 믿음의 단련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두고 매달리면서 믿음이 자라가는 거고요. 축복을 통한 단련은요, 우리가 축복 중에서도 믿음이 잃지 않으려고 깨어 경성하여 기도하고 겸손히 낮아지고, 그럴수록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려고 우리 믿음을 지키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것도 영적인 시련이에요. 근데 우리는 육신의 시련에만 관심을 가지지, 영적인 시련은 우리 스스로가 영적인 시련을 우리가 자원하여 받아야 되는데, 이건 자꾸 피하는 거예요. 편안하니까, 쉬우니까. 쉬자. 근데 마귀는 이런 시련을 사도 바울은 이런 시련을 자기 스스로 마귀를, 내가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 그러는 거예요. 몸을 안주하고 게을러지지 아니하고, 그냥 거기서 그냥 편안히 누리려고 하지 아니하고, 나를 쳐서 복종케 한다. 내 스스로 나를 단련하는 거, 내 스스로 나를 실현하는 거, 믿음의 싸움 싸우는 거,
이거 시련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이 꼭 어떤 고난을 통해서만 아쉽고 답답하니까 하나님 매달리다가 믿음 자라가고, 아니요. 축복 중에서도 우리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요. 더 믿음이 깊어지려고요. 육신의 축복에 머물러 안주하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두려움 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나를 쳐서 복종케 하려고요. 더 내가 막 십자가 지는 거예요. 더 내가 스스로 억지로 떠밀려서가 아니고 나를 쳐서라도 하나님 나라에 상일치 않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는 고난만 시험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고난의 시험보다 축복의 시험이요, 우리에겐 더 크고 심각한 시험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차원이 한 단계 올라서면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더 심각하게 여겨야 할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 우리가 더 조심하며 경계해야 될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 축복 중의 시험이에요.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축복의 시험에서 다 넘어가고 앉았어요. 막 펀펀히 넘어가고 앉았어요. 추풍 낙엽 떨어지시요, 그냥 막. 이게 마귀가 쓰는 가장 큰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무기. 편안하게 가만 내비둬라, 잘 되게 내비둬라. 그래서 영혼에 관심 가지고 없어 육신만 가지고 편안하고 행복하다가 즐기다가 그냥 그러다가 지옥 가게, 그러다 하나님 나라 상 하나도 못 받게. 이 영적인 시험이요, 이거 우리가 제일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다 여기에다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머물러 안주하고 나도 모르게 편하다고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고, 그래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상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제일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사실은.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의 시험을 허락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큰 두 번째요. 오늘 본문 4절이 말씀하지요. 그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시는 목적. 우리의 시험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목적을 4절이 설명하는데,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온전하다는 헬라어의 텔레이오스라는 단어고, 그 다음에 구비라고 하는 헬라어의 홀로클레로이 하는 단어를 통하여서 이 원문의 뜻에 눈에서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목적은 시험을 통한 믿음의 단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예비된 영원한 상을 받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을 만들려고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걸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의 원문의 뜻을 가장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의 복을 받는 것보다 더 관심 가지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복 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까지 받아야 온전한 복이에요. 이 땅에 보면 극히 부분적인 복에 불과한 거 아니에요? 그건 잠깐의 복에 불과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 없게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다 받게 하시려고,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그 온전한 복이 바로 이 땅의 복이 아니라, 단순하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복이 더 크고 영원한 건데, 그것까지 받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다 이 말입니다. 시험을 통하여 우리 믿음을 단련하신다 이 말입니다. 육신적으로 단련하고 영적으로 단련하고요.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 위로받고 소망 얻고 하나님께 피하려고 하다가 믿음 자라가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 주실 땐 그 축복에 머물러 믿음에 잠들지 않으려고 나를 저 복종케 하면서라도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열심히 불고 신앙생활하는 걸로요. 나는 막 편히 쉬고 싶지만, 이 땅의 행복이 좋지만 안 돼, 여기 머물면 안 돼. 이러다가 하나님 나라 복 못 받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나를 쳐서 복종케 하는 것은 오히려 세상의 끝 가지고 머물러 안주하다가 영원한 거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서.
그렇게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을 허락하시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영육간에 유익되게 하시려는 하나의 축복의 과정이란 말입니다. 축복의 과정. 근데 우리는 이 축복의 과정을 자꾸 그냥 고난은 축복의 과정이라 그러면 이해가 가요. 그래, 고난에서 믿음 잘 짓게, 고난 믿음 잘하고 하나님 복 받는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축복 받는 것도 축복의 과정인데 육신적으로 복을 받으면 거기서 끝나버리고 그게 축복의 목적으로 알고 머물러 버리니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축복의 과정이에요. 어떤 축복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궁극적으로 영원한 복을 받게 하기 위한 과정이요. 그것 때문에 육신의 복 주는 건데 우리는 육신의 복이 축복의 목적이고 목표고 거기가 끝이야. 다 됐으면 쉬자, 자자. 아니요, 과정이라니까요.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한 방법이란 말입니다. 과정이에요, 과정. 거기 머물면 안 돼요. 자, 그럼 큰 세 번째로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의 복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까지 영육간의 복을 받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 시험을 대하는 믿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이 두 가지로 말씀하는 거예요. 첫째는 뭐라고요? 1절 하반절에 말씀해 보니까 2절 하반절에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근데 여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을요, 원문의 의미대로 그대로 깊이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헬라어는 파산 카란 헤게 사스테 하는 단어인데 이 원문의 의미대로 종합해서 번역을 해보니까, 종합해서 한번 설명을 보니까 어떤 시험이든지 기쁘게 생각하라, 그런 뜻이더라고요. 어떤 시험이든지. 그러니까 이게 시험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 어떤 시험이든지, 그게 고난의 시험이든지 축복의 시험이든지 기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고난의 시험을 기쁘게 생각하라는 건 좀 이해가 갈 수 있잖아요. 고난의 시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그러니까 고난의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과정이라고 믿고 기뻐하라. 그러면 축복의 시험은 뭐예요? 그럼 당연히 기뻐하는 건데 뭐 그거 가지고 뭘 그렇게 기쁘게 생각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축복의 시험 앞에서 기쁘게 생각하라는 말씀이 뭐냐?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복을 받게 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영원히 상받게 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축복의 시험에서 기뻐하는 것은 축복 가운데 감사하고요, 겸손하고요,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하고요, 그리고 더 크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는 게, 그게 축복 중에 기뻐하는 거란 말입니다. 거기 머물러 안주하는 게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주신 축복에 감사하고 의도를 알고 머물러 안주하지 않고 게을러지지 않도록 나를 쳐서 복종케 하고, 그러기 위해서 더 이 땅의 것에 만족하지 말고 그보다 더 큰 것에 소망을 두고, 이게 축복에 감사하는 믿음의 자세란 말입니다. 그 어떤 시험이든지 기쁘게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축복의 시험이든 고난의 시험이든 어떤 유형의 시험이든, 큰 시험이든 작은 시험이든. 왜?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유익되게 하시려는 거기 때문에. 고난의 시험도 물론 육신의 유익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까지 우리 믿음을 단련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축복의 시험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복만이 아니라 더 큰 복을 주시려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더 큰 복을 바라보고 기뻐하라 이 말입니다. 여기 보고 기뻐하지 말고요. 여기 보고 이것만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이거 보느라고 하나님 나라는 관심도 없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복 주니까 여기 것만 가지고 기뻐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여기 것 가지고, 하나님 나 이거 기뻐할 수 없어요. 나 여기 머무를 수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예비하신 장래의 기업을 바라보고, 이삭 야곱에 대해 더불어 3대에 머물러 장막 생활했던 사람, 나 여기 머무를 수 없어요. 나 육신의 복에 만족할 수 없어요. 더 크고 영원한 거요. 거길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어야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육신의 것만 가지고 기뻐하다 보면, 육신의 것만 가지고 기뻐하다 마귀의 유혹에 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거기 세속화되고 변질되고 육신의 축복에 머물러 안주하고 익숙해져가지고, 아 좋다 편하다, 그러다 믿음 다 잃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육신적인 시련이라면 여러분, 축복은 영적인 시험이에요. 시험. 긴장해야 돼요. 축복 앞에. 축복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을 받지 못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믿음까지 잃어버려 구원까지 받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보면은요, 육신의 시련에 넘어지는 성도보다요, 영적인 축복의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는 성도가 훨씬 더 많아요. 오히려 조금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 육신의 시련에 믿음은 더해져요. 왜? 소망이 없으니까 이 땅에. 그럴수록 자꾸 하나님 앞에 더 의지하고 소망되고 가까이 하게 되고, 왜? 아쉽고 답답해서라도, 혹은 하나님이 두려워서라도, 하나님은 이 땅에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위로와 소망을 얻으려고라도. 근데 오히려 축복을 통한 마귀의 유혹 앞에서는 여기서 넘어진단 말이에요. 다 여기서도. 이게 뭐가 더 큰 시험입니까? 마귀가 우리 믿음을 넘어뜨리게 하는 영적인 시험이요, 복 주어서 역으로 넘어뜨리는 거요, 이걸 두려워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걸. 고난의 시험에는 믿음으로 기뻐하고, 고난 너머에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소망 가지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축복으로 우리를 달아보실 때 그때 거기에 머물러 안주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더욱 겸손하게 더욱 열심으로 이 땅에 소망 두지 않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 두을 때, 그것으로 기뻐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여러 가지 시험에, 고난과 축복의 시험에 합격,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고난 가운데서 시험에는 합격률이 높아요. 그래도 영적인 축복의 시험과 비교하면. 그래도 조금 믿는 사람이라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찾을 줄 아니까 찾다 보면 믿음 회복되고, 찾다 보면 그래도 다시 자빠진 무릎 이렇게 세우게 되고. 영적인 축복의 시험은 수준이 높은 거예요. 여기 많이 자빠져야 다. 여기 머물러 안주하다가 거기에만 관심 가지고 그것만 소망 두고 그거 소중히 여기며 살다가 뻥뻥뻥뻥. 이 두 가지 시험에 우리가 합격하고 승리하면 믿음이 더욱 자라가는 거란 말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가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축복을 통해서도 믿음이 자라가야 돼요.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가는 게 첫 번째 초급반이라 그러면, 축복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가는 게요, 이게 고급반입니다. 복을 주실수록 더 열심히, 복을 주실수록 더 큰 것의 소망, 복을 주실수록 낮은 복에 만족하지 않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거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이것만큼, 이건 마귀가 제일 건드리면 아무 생각도 없이 넘어가 버려. 좋다고, 그냥 편안하다고. 여기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야. 그냥 그럴수록 거기 만족하지 않고 더 큰 거 얻으려고, 더 큰 거 얻으려고. 아브라함 그 정도 신앙이 됐으니까 종이 318명이나 되는 복을 주셨지. 우리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아, 신앙이 저 정도 되니까 종이 318명이나 되는 복을 주었는데 머물러 안주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고 저 하나님 나라의 장래 기업을 바라보는 정도 되니까, 야, 너 복 누릴 자격이 있다. 너 큰 복 받을 자격이 있다. 더 큰 것에 소망 둔다고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거 아닙니다. 마치 영혼의 소망 등은 이 땅에서 희생인 줄 알고 손해인 줄 알고, 그래가지고 그거 꺼려하면서, 그거 부담스러워하면서, 몰라서 그래요. 바로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더 큰 복을 받는 비결인데. 그래서 축복의 시험이나 축복의 유혹이나 혹은 고난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서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되고,
거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욱 감사하며 겸손하며 더욱 열심히 주를 섬기고 이 땅에 복을 주실수록 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 두는 신앙이 될 때 우리는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거야. 마귀가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넘어지지 않는 거야. 유혹해도 안 넘어가는 거야. 그런 자세가 될 때 하나님이 거기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결과가 이 땅에서도 복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복이 되는 거고요. 그럼 마지막 큰 세 번째, 작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복을 받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시험을 대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를 말씀하잖아요.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시험 가운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4절의 말씀해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첫 번째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그랬고, 두 번째는 시험을 대하는 자세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여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말씀이 헬라어에 휘포모네 에르곤 텔레온 에케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험을 허락하시는 목적을 이루어 주시도록 하는데 우리가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육간에 예비된 시험을 주시려고, 혹은 축복의 시험으로 혹은 고난의 시험으로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히 복되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복되게 하시는 계획이 우리의 시험을 대하는 자세에 따라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도 있고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너희가 정신 차려 잘해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너희에게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축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 잘해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내해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고 일방적으로 영육간의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영육간의 복을 주시려는 계획에 우리가 잘 참고 인내할 때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어 주실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의 계획은 너희의 믿음의 반응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로 영육간에 복 주시기 위한 계획에 너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해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해라,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인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인내가 어떤 인내입니까? 고난에만 인내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에 대한 인내는 쉬워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왜요? 고난당할 때 인내가 우리 힘으로 인내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야. 고난당하니까 아쉽고 답답해서라도, 하나님 두려워서라도, 하나님께 위로받고 소망 얻으려고라도 고난 중에 하나님께 피하고 매달리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인내할 수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축복 중에 오히려 인내하기가 힘들어. 축복 중에서는 자꾸 머물러 안주하려고 그러니까. 머물러 안주하면 축복 중에 믿음 잃어버리는 거예요. 믿음 잃어버리면 인내가 뭡니까? 영적인 인내가 뭐예요? 믿음 잃지 않는 게 진짜 인내입니다. 믿음 잃지 않는 게. 축복 주면 믿음 다 잃어버려. 축복 주니까 아쉽고 답답한 거니까 하나님 안 찾아서. 축복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는 믿음을, 축복 중에 더욱 겸손히 감사하며 하나님을 위하면 더 하나님께 소망 두어야 축복 중에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마귀가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생기는데, 축복 받으니까 안일하게 머물러 앉아가지고 기도할 필요도 못 느끼고 영적으로 다 자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려면 축복 중에도 영적으로 인내하는 믿음 지키기 위한 인내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축복 중에도 믿음 변함없기 위한 인내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축복받고 나면 끝. 마치 그건 목적으로 신앙생활한 것처럼 자자, 쉬자, 즐기자, 과정인데 여기서 자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 받을 수 있는 믿음에까지 자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고단수 우리에게 싸움을 걸은, 이게 싸움인지도 모르고 편안하게 머물러 앉아가지고, 마귀는 뒤에서 박수치고 앉아. 잘했다 잘했다, 아이고 저거 잘 속네, 복 줬더니 좋다고 그냥 아이고 다 됐는 줄 알고 잘 속네, 그래 잘한다 잘한다, 야 가만 내비둬라, 그냥 가만 내비둬라. 저러다 영혼 잃어버리기. 축복 중에 영적인 인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축복 중에 믿음을 지키기 위한 인내.
믿음 변치 않기 위한 인내. 축복 중에 더 큰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더 큰 믿음이 요구되는 데에 따르는 인내. 더 큰 믿음을 가지기 위한 인내, 노력. 이걸 온전히 이루어야 된단 말입니다. 거기까지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 부르신 건데, 택하신 건데, 어떻게 보면 그거 주시려고 그게 가장 큰 목적인데, 거기에 목적으로 안 삼고 신앙생활 하니까 다 이 세상의 편안해 육신에 여기에 머물러 안주해가지고 그냥 다 잠들어 버리고. 여러분, 편안할 때 믿음 지키기가 더 힘들잖아요. 솔직히 더 힘들다니까요. 이것과 싸워야 돼요. 이것과 싸워야 돼요. 우리는 축복의 시험을 경계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 고난의 시험에는요, 본능적으로 하나님 찾게 돼. 본능적으로 아쉽고 답답하면. 어린아이가 조금만 힘들어도 엄마 찾듯이. 고난 중에 굳이 뭐 경계할 것도 없어. 정말 견딜 수 없어 봐.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는 거기서 나타나니까. 대부분 하나님 두려워하고 불평하다가도 그냥 바짝 거꾸러지고. 축복 중에 경계해야 됩니다. 축복 중에요. 마귀가 우리 축복 가지고 더 많이 넘어뜨리고 앉았단 말이에요. 축복 가지고 역으로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무릇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조심해라. 어디서요? 축복 중에 조심하란 말입니다. 축복 중에. 여러분 보십시오. 성도는 육신의 시험보다 영적인 시험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마귀는 우리를 시험해도 영적인 시험에도 관심이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마귀를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은 통하여 우리 믿음 떨어뜨리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기서 복 못 받게 하려고가 이게 마귀 시험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복을 받지 못하고 구원받게 못 받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마귀가 여기서는 우리를 일부러 잘 되어 복 받게도 해주는 거예요. 가만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가만 냅둬 버리는 거예요. 가만 잘못해도 냅둬 버리고 가만 냅둬 버리는 거예요. 왜? 마귀는 우리 믿음을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지요. 이 땅에서 복 조금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저게 믿음만 떨어진다면 높여가지고 떨어뜨리고, 어떤 사람은 약하면 고난에 낙심하여 떨어지게 고난 주고, 목적은 영혼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마귀는 우리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한 영적 시험에도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잘 찾는 거예요. 어느 놈을 저놈은 저건 복 줘가지고 떨어뜨려야겠구나. 저놈은 감당 못하니까 그냥 육신으로 조금만 시험하면 나 자빠지겠구나. 무조건 영혼 죽이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의 시험에 관심이 있다니까요, 마귀는요. 그럼 하나님은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우리의 영적인 시험에도 관심이 있어요. 통하여 우리 믿음 자라게 하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과 구원받고 상받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지, 하나님도 이 땅에서 여기서 잠깐 상받게 하려고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마귀도 하나님도 다 우리의 영적인 시험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다. 마귀는 망하게 하려고 영혼을,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더 잘되게, 영혼이 잘되게 하려고 영적인 거에 다 관심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들은 종종 보면 우리는 영적인 시험에 관심 없고 육신의 시험에만 날마다 그것 가지고 울고 웃고. 마귀도 영적인 시험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도 영적인 시험에 초점을 맞추는데, 마귀는 영혼이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영혼이 흥하게 하려고. 그러나 우리는 영혼이 망하고 흥하는 데는 관심도 없어. 육신이 흥하고 망하는 데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것 따라 신앙이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육신적인 고난의 시험보다 영적인 시험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복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 이 땅에서 아무리 받아봤자 그 잠깐이지 별거 있어요? 한순간 즐기고 지나가면 끝나는 거. 더 큰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거 잃어버릴까봐. 내가 나를 쳐서 복종케 하는 건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 나라 상 잃어버릴까봐. 믿음 잃어버릴까봐.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주된 목적이 돼야 돼. 이게 목적이 되지 않으면 이 땅에서 다 판판이 넘어져 버려. 겨우 부끄러운 구원이나 받을까? 뭐 하나님의 나라에 상에 관심도 없이 사는데 무슨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축복도 시험이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고 기억해야 돼요. 이게 더 큰 시험이다. 이게 가장 큰 시험이다. 이게. 마귀는 키를 쓰고 우리 영혼을 노리고 앉았는데 우리 영혼 노리는 것도 모르고 육신의 안일에 빠져가지고 이것만 하면 문제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축복으로 인해서, 육신의 축복으로 인해서 믿음 떨어지면요, 이게 영적으로 시험 든 거예요. 이게 시험 든 거예요. 우리 편하니까 시험 아니라 그러죠. 그게 시험 든 거예요. 그게 축복이 시험에 불합격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복은 없어. 불합격. 겨우 부끄러운 구원이나 받을까? 불합격. 축복으로 인하여 믿음이 더해져야 시험에 승리한 거란 말입니다. 그 축복에 몸을 안주하지 않고 더 큰 것에 소망 두고 더 큰 것을 목적으로, 더 영원한 것을 목적으로, 그걸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너 됐다. 그렇게 할 때 아니면 그거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거기에 큰 복을 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 신앙 되면은요, 하나님이 복 안 주셔도 돼. 육신의 복. 왜? 안 주실수록 하나님 나라 상이 더 커. 네가 그렇게 육신의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구나. 너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고난 후에 받은 상 더 커. 십자가 없는 멸류관 없다. 고난이 더 큰 상이다. 네가 축복받아 열심히 신앙생활한 것보다 고난 중에도 네가 믿음 잃지 않으려고 힘쓰고 애쓴 게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상이 더 크다. 그 정도 돼버리면요, 아브라함처럼요, 종이 318명 돼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 바라보고 스스로 가난을 자청해가면서 3대에 걸쳐 장막생활하면서 이런 무엇이 시험인가에 대한 오늘 말씀 앞에서 결론적으로 돌아봐야 할 것은,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우리의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시험인가, 이걸 우리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봐야 됩니다. 고난의 시험 앞에서 나는 어떤가, 혹은 축복의 시험 앞에서는 나는 어떤가. 잘 돌아봐야 됩니다. 어떤 시험에서든지 이 시험이 우리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상 받는데 지장되게 할 때 심각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심의 목적은 영혼이지요. 영혼. 이게 소중한 거잖아요. 이거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상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다를 바 하나도 없어. 어떤 목사님은 그럽니다. 예수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 가지 못하고 상 받지 못하면 중이 산속에 들어가서 고사리만 먹다 사는 사람보다, 풀만 뜯어먹고 사는 사람보다 더 불행하다? 더 불행하다? 예수 믿는 목적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인데, 영원한 생명인데, 영원한 행복인데, 이 땅의 것에 머물러 안주해가지고 육신의 복만 주면 다 넘어지고 앉았네. 이 시대에 육신의 복 때문에 다 변질되고 타락하고, 육신의 복 때문에 교회가 대형화되다 가다 보니까 그 안에서 그냥 오만 것들이 다 터져나오고요. 없는 사람은 죄질래도 없어 못죠. 세상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어요. 작은 죄인은 전부 교도소 들어가 있고요, 큰 죄인은 다 바깥에서 있대요. 영적인 축복, 우리 육신의 축복을 경계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믿음이 잃지 않게 해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신 건 더 많은 걸 달라 그러신다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많은 걸 맡기리니 내게 많은 걸 요구한대. 너한테 많은 거 맡겼잖아. 너 나한테 많은 건 맡겼으니까 많은 건 남겨야 돼. 달란트 비유가 그거 아닙니까? 너 많은 거 남겨야 돼. 맡긴 만큼. 너 아는 만큼 행해야 돼.
이런 영육간의 고난과 축복의 시험이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는 그런 신앙생활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